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도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함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라 세운 바다 때 미디안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영으로 충만한 감동된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을 했고 다시 이제 표징을 구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사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미약함과 자기 백성의 미약함 힘만 가지고는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잘 알고 있었죠. 분명 그는 주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것을 거듭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번 더 확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두 번 표징을 구하는 거죠. 이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라 했었을 때 주저할 때 주께서 모세한테 표징을 두 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뭐였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가 꼬리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된 것 한 가지가 있고, 멀쩡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빼니 나병이 되었지만 다시 뺐다 넣었다 빼니까 다시 손이 온전하게 됐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때로 상황이 참 힘들 때는 표징을 보지 않고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 믿음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주께서 기드온 요구를 따라서 쾌히 응답을 해주셨죠. 사실 기드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얻고 그
그 표정 가지고 걸어간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너 병 낫는다 했었을 때 그가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 주께서 먼저 표징을 네가 구해라 하지 않습니까? 표징을 뭘 구했죠? 해가 15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표징 보니 확신을 마음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표징 요구를 단순히 그가 불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원의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했던 기도원이 지금 조금씩 바뀐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계속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그 가운데 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증거 중 한 가지가 우리 어제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 바알 제단을 회파시키고 아스라엘 찍어버려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비록 밤에 했지만 그것을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표징의 한 가지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영적 경쟁이 나갈 때마다 항상 표징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승리의 전쟁의 승리를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표징 말고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의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승리의 표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런 표징을 구했고 응답하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다시 때가 되니까 다시 쳐들어왔던 미디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까지 말씀이 기도원의 준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계속 점령이 아니라 파종한 때가 되면 올라왔죠. 미디안과 지금 언급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전부 다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곡식도 중요하지만 양이 먹을 그 목초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파종을 하고 조금씩 올라오면 그때 양떼를 다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때가 되니까 다시 올라와서 전초기지를 삼아서 이스라엘에 다시 그들을 해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며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죠. 구약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을 위해서 특정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다시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이 구약의 현실 상황인 거죠. 기드온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이번 전쟁에서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이 참 중요하죠.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이르렀죠. 근데 주님께서 스룹바벨한테 힘을 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무엇입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능력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주의 영이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영이 임하게 됐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억압 받을 때는 이 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영이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임하셨다 한 뜻이 강림하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뜻이 뭐냐면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기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쇠사슬이나 무거운 장비 같은 것이 그를 딱 덮으면 감싸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성령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기도할 때 참 표현이 멋있어요.
그 표현 중 한 가지가 그겁니다. 주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많이 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덮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케 되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왔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붙잡아 주시면 충만하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을 돌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십시오. 성령 충만케 되죠. 그다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자신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지금 전쟁이니까 함께 모여와라 하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물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도와 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바로 나팔 불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벨셀이 누구죠? 기드온의 그 친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누굽니까? 기드온이 바알을 회파시켰고 아스라상을 찍어버리니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누가 했냐? 그를 잡아 죽여라.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고 주 역사가 임하니까 그 마을이 확 바뀌어서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역전되어서 주를 향해서 전쟁에 참여할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직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전령들을 보내죠. 어디 말입니까? 므낫세, 아셀, 스볼론, 납달리에 전령을 보내서 이제 일리 올라와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합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7년 동안 계속 억압을 당했죠. 약탈당한 상태입니다.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주눅 들었을 것이고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원 볼 때마다 변화의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가 바뀌었다 했습니까?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도 자기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했습니다만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 시각 바뀌기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해. 주를 바라보니 믿음이 들어갔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존재가 바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약한 존재였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를 바라보니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이 들어오니 그가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주께서 기도원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는 용사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용사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는 용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드온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에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용사다 하는 존재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약하지만 함께 하시기 용사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믿음으로 보장된 겁니다. 지금 4개 지파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약하죠. 하지만 믿음이 생기니 아 그래 할 수 있겠다는 마음 가운데 4지파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36절 말씀 보지만 여전히 기드온이 부족한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확증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너 이긴다. 너 승리한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해요. 말씀 주셨지만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이게 100%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죠. 다 아시지만 37절 말씀 보시면 양털한 뭉치를 가만두고 나서 첫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주변 땅을 마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군사력이 우수했던 미디안과 쉽게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리한다고 하셨죠.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확증을 주시고 표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시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에 상바지 그대로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양털에 이슬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39절 말씀 보시면 한 번도 반대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구함이 사실 기도원의 마음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약한 자기를 바라보고 너무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다가 최강의 미디안 바라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안이 마음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갈 거라는 겁니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단 주님 갈 수 있게 힘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4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표징을 주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실까요? 믿음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주의 부활을 의심했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고 만져봐라 하죠. 그 다음 하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확신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상황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때 우리도 표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 표징을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주시면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지 않습니까? 이때 믿음이 있으면 당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외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약합니다. 미디안, 아무래도 동방박사 여전히 동방처럼 여전히 강하지 않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뀌었죠. 믿음을 통한 존재가 바뀐 겁니다. 기드온과 그 함께한 4개 지파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된 겁니다. 이전과 다른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인정하며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죠. 하지만 때로 믿음이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표적을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표징이 필요하고요. 구할 수도 있고 이게 받아지면 더 강한 믿음 낼 수가 있고 기도처럼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뵐 수 있죠.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할 수 있으면 믿음을 구해야죠.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믿음 통해 역사가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시각이 달라지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존재가 달라지십시오.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서란 자의식을 가지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 표징을 주십시오 하는 표징 가운데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주가 제자들 책망하실 때 왜 의심했냐 왜 믿음이 적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그만큼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 바라보기 전에 주를 바라보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주를 바라볼 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고 함께 하시기에 기도원한테 넌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존재를 바꾸시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우리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존재에서 주의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를 바라볼 때 그런 강한 용사를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하루부터 주어진 영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새벽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가져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들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응답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도대다 말씀해 주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분명 주님은 구할 때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질병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일터 사업이든 온갖 것 구할 때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는 합니다. 염려 제목들 근심 걱정들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싸가지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후 여호와 샬롬 평강 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세우십니다. 아버지가 패하시는 겁니다.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간섭 개입해 주시옵시고 이 땅 질서가 회복되도록 도우시며 가장 선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전쟁의 땅과 억압의 땅과 북한 땅 위에 주께서 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개입하셔서 악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복음이 선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중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실체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영광 중 회복도 있고 치료함도 있고 회개도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들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영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을 살릴 수 있사오니 가장 근본 영적 생명 충만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곁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끄신 대로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도우셔서 폐악한 세대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중심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동행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활력도 힘도 주시고 영적 힘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현업권사님 11조와 사랑의 헌금,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혜정 원사님 1초 먼저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를 바라보는 예물들의 손길들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